분노는 불처럼 타오르지만 가장 먼저 상처 입는 이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휩쓸릴 것인지 아니면 고요히 바라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큰 마음의 울림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삼독이라는 세 가지 마음의 도구로 설명합니다. 바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입니다. 이 중에서도 분노는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장 거칠게 만들고 자신과 주변을 다치게 하는 감정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대했을 때 억울하고 속상해서 분노가 치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분노가 단순한 감정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며 결국 스스로에게 해를 입히는 톡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불이 모든 것을 태우듯 분노는 내 안의 평화도, 관계도, 지혜도 함께 태워버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해탈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화를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억지로 참기보다는 왜 내가 화가 났는지, 그 감정의 뿌리는 어디서 시작됐는지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화의 근원이 대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혹은 기대했던 만큼 인정받지 못해서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화가 치밀었던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말하죠. 화를 참아야 한다. 화를 내면 지는 거다. 하지만 억지로 눌러두는 감정은 결국 마음의 깊은 곳에서 더 큰 괴로움으로 되돌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어떤 말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그 감정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실천 하나, 멈춤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건드렸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며 내 감정을 지켜보는 시간. 그 짧은 침묵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나를 만들어줍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분노의 종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마음 수양은 멀리 있는 수행이 아닙니다.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는 순간 내 마음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 이 모든 것이 곧 수행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 나, 상처받은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저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괜찮아. 이 마음도 지나갈 거야. 이 따뜻한 인정 하나가 내면의 불을 꺼주는 가장 깊은 자비가 됩니다. 마음은 매일같이 요동칩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고 다독이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이 반복이 쌓일수록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셨나요? 내가 나에게 친절했는지 그 마음부터 살펴보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평온한 내가 되기를.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분노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비심을 강조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 함께 마음을 내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내 마음에도 연민이 생기고 화가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됩니다.
이처럼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분노를 치유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명상과 마음 관찰은 분노를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내 마음의 흐름을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이 쌓이면 어느 순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가르치는 실천의 길이며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를 얻는 방법입니다.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곧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분노를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다음 걸음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화를 억누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제대로 돌보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화를 참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참는 것은 마치 뜨거운 물을 뚜껑 닫힌 냄비에 계속 끓이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넘치게 마련이고 그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불교는 단순한 억제를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자각하고 그 뿌리를 찾아 마음을 정화하는 길을 안내합니다. 화를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솔직한 마주침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이나 상황에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다 보면 그 안에는 종종 오래된 상처, 인정받고 싶은 마음, 혹은 외로움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노는 종종 진짜 감정을 덮기 위해 드러나는 방어일 뿐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마음 수양의 출발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실천은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쾌하게 했을 때 바로 말이나 행동으로 대응하지 않고 숨을 한번 고르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짧은 멈춤은 선택의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감정에 휩쓸려 상처를 주는 말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고 더 지혜로운 대응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신의 마음을 조율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오는 평정심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차분히 차를 끓이는 시간, 주변을 정리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순간, 자연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쉬는 습관은 모두 마음의 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특별한 수행이 아니더라도 하루의 어느 순간이든 마음을 들여다보는 태도는 스스로를 가다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가 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괜히 예민하다고 자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도 충분히 이해하고 다독여야 마음이 안정됩니다. 나는 왜 또 이러지? 가 아니라 그래,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하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감정은 저절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만큼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지면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덜 상처받게 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정돈한 다음에야 비로소 타인에게도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마음 수양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사소한 감정 하나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매 순간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살피고 거기서 조금 더 평온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양이고 수행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가 났다가도 다시 돌아올 줄 아는 마음, 어지러웠던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쌓여서 결국은 나를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세상과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자극에 너무 빨리 반응하곤 합니다. 누군가의 말, 예상치 못한 상황,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환경들 속에서 감정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감정에 휩쓸려 우리는 스스로를 잃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만 물러서서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속에는 진짜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는 상처받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고 이해받고 싶은 내면의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분노가 말해주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 입장만이 전부인 줄 알았던 시야에서 벗어나 상대의 말 뒤에 있는 마음을, 그 사람의 아픔이나 무지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내 안의 분노는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시야는 점점 더 넓어집니다. 그 과정은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듯 조급하게 흔들지 않고 조용히 두었을 때 맑아지는 마음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세상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라고. 세상이 여전히 복잡하고 사람들의 말이 거칠게 다가오더라도 그 안에서 나만은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이라고. 그 길은 때로는 고요하고 때로는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마음은 분명히 더 단단해지고 더 유연해지며 무엇보다도 더 자유로워집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마저도 내 안에 품고 안아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자라날수록 우리는 세상에 덜 흔들리고 더 깊이 이해하며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결을 어떻게 다듬느냐에 따라 그 평화는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스려 나갈지는 오직 나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화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쳐내지 말고 살며시 마음속에 물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 하나에서부터 마음 수양의 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셨나요? 내가 나에게 친절했는지 그 마음부터 살펴보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평온한 내가 되기를. 그것이면 충분합니다.